주시는 말씀 일곱 교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듣기로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말이 참 어려워요, 그죠? 두아디라 이 뜻은 두아의 성읍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버가모와 이제 사대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 공업도시이자 상업도시이기도 합니다. 옷감 생산과 구리로 유명합니다. 염색 기술이 또 발달되었고요. 특히 자주색 옷감으로 유명합니다. 이 자주색 옷감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개종했던 여러분 누구죠? 루디아가 여기 출신입니다. 두아디라는 주전 19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거기에 태양신인 아폴로와 아데미 그리고 삼바다라는 등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은요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갖고 노동조합에 거기 가입해야만 돈을 벌 수 있고 장사를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동조합의 규칙에 굉장한 그런 강압과 규제 이런 것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대한 통제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공동 식사, 공동 회식, 공동으로 신전에 헌금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공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이 안 되면 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도 그럴 때가 옵니다. 자, 그곳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려면 이렇게 반드시 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다 우상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믿음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는가? 18절입니다. 우리 봅니다.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자,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요.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사를 구분하는 통찰력이 계신 그 통찰력이 주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발이 빛난 주석 같대요. 발이. 자, 두아디라의 주님의 그 주석 같은 발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제 심판을 준비하고 심판하실 채비를 하고 오셨다. 발은 걸음을 얘기하잖아요. 심판하실 채비를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발이 주석 같다는 것은. 그러니까 심판의 주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짓밟은 심판주로 오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악의 세력들과 계획들을 완전히 부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요, 주님께서 그 교회의 문제점을 통찰하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악에 대해서 포용한 그것을 오늘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심판주로 주님이 오셨는데, 두아디라에게 오셨는데,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고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관계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책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뭐를 하라는 거예요? 칭찬을 먼저 하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자, 사업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다. 여러분 일곱 교회는 다 그래,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힘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사랑. 두아디라 교회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믿음을 안다. 믿음을 칭찬했거든요. 자, 험한 파도, 정말 그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에 서가지고 아주 굳게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 앞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 섬김을 안다. 섬김이 있었다.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대요. 두아디라 교회는. 자,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인내를 안대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견디어냈다. 아멘. 견디어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는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근데 여기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대. 여러분 나중이 더 좋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이 더 좋은 자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점점 좋은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점점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참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꾸준히 주를 믿고 섬겼으며 더 열심히 주를 믿고 섬겼던 그런 진실한 교회,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이 피로 세웠어요.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셔요. 인간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인내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제 책망하십니다. 칭찬하시고 나서 책망할 일이 있으시대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책망할 일이 있는데 무엇을 책망해요? 음행.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세벨이라는 여자 자칭 선지자래요. 자, 자칭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았는데 뭐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나는 선지자야. 나는 선지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행세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은요, 여러분 아시죠? 원래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하방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였는데 아주 모략과 술수에 능한 자예요. 탐욕과 정욕이 강해요. 정치 수단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아세라 신전 바알 제단을 다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다 거기 숭배하게 만들어버렸던 아주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여자의 대표가 누구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자, 근데 여기서 자칭 선지자, 내가 선지자야 라고 한 여자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세벨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가르쳐서 꿰어 미혹했다는 거죠. 유혹했어요. 꿰어내어서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벨과 똑같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인들의 사회적 약점을 이용했어요. 사회적 약점이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부자로 살 수 있어. 근데 노동조합에 가입을 안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악한 선지자가 야, 우상성 비는 거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가서 한번 절하고 오면 되잖아. 그 음식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무것도 아니니까. 조합에 가입해. 그래서 그냥 한 번씩만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투아디라 교회가 그 말을 자꾸 들으니까 뭐 한 번쯤이야. 한 번쯤 가서 여러분 한 번이 무서운 거 아시지요? 예,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버가모교회 발람, 니골라당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이 이세벨의 영향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는 거,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속속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죄는요 애초부터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의 꾀에 들어가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왜? 아예 끊으라는 거예요. 아예 거기에 속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그걸 용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용납하면 여러분 우리는 급속도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납하면 안 돼. 아유 한 번쯤.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완전히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예수님이 바로 심판했으면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심판받아서 우리 다 죽었어야 돼. 근데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언제나 회개하고 올까? 언제나 돌아올래? 언제나 내 안에 올래? 아멘.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셔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했대요. 회개하지 않았대요. 이세벨은 주어진 회개의 기회조차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심판을 자초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은 내가 자초하는 거야. 왜? 회개하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 왜 회개를 안 하냐? 죄인 줄을 몰라.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알면 회개하게 되고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아멘.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과 사랑의 행위를 살피시는 줄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보험이 있어요. 여러분 보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주님께서 그를 침상에 던진대. 그가 누구냐면 이세벨,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겠대요. 침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클리네로인데 긴 의자, 침대, 평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것이죠. 누워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침상이라는 말은 클리네로는 클리노에서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구부리게 하다, 숙이다, 굴복시키다, 싸우게 하다, 함락시키다, 쇠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속에 있는 이세벨, 자칭 선지자, 이 이세벨의 세력을 주님이 싸워서 굴복시키고, 아멘, 쇠하게 하고 함락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음행한 결과로 어떻게 죽이냐? 질병으로, 병을 줘서. 침상에 누웠다 죽는 거래요. 그 말이에요. 죽는다는 겁니다. 질병으로 걸려서 질병 때문에 죽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소아시아의 그 비문에 보면 음행의 결과로 이렇게 질병에 걸려 죽은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세벨을 따랐던 자들, 이세벨과 더불어 동참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큰 환난을 겪게 된대요. 그렇게 하시겠대요. 이세벨과 뜻을 같이 하여서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한 모든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못 가는 겁니다. 이세벨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데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짓는 죄 때문에 지옥을 가거나 그러진 않아.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원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된 자는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못 가게 되겠죠. 네, 원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거는 기본입니다. 자, 어쨌든요, 이 사람들도 이세벨과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은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똑같이 질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소경도 구덩이에 빠지고 인도함 받은 자도 구덩이에 빠진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도 죽게 되지만 이세벨을 따라갔던 자들도 같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이 말씀이 맞는가?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자녀까지 죽이시겠대.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까지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세벨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는 모든 자의 자녀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들 사랑하잖아. 자녀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며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아멘. 근데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회개를 안 해. 오늘 그러잖아. 회개 안 한대. 투아디라 교회들이 회개를 안 한대잖아.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아까도 말했지만 은밀하게 시작이 돼요. 하나쯤은, 한 번쯤. 한 번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그 은밀한 마음과 뜻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판단하시고 징벌하신다고 오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인가?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경건한 일인가? 이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를 우리 한국 교회는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천국 못 가? 아니야. 그러나 왜 못하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보고 하시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오늘 단호히 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이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경고하셨던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 심판하신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공의로운 여러분 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행위록에 다 기록된다는 거 아시지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징계로, 저주로 보응을 받고, 반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였으면 축복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자가 한 명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그 이세벨의 교훈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세벨의 교훈은요,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타협. 그래서 타협함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서 죄 짓고 적당주의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자, 우상숭배로, 간음으로, 행음으로 여러분 죄 짓게 하는 게 이세벨입니다. 오늘날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여러분 이세벨의 이런 우상숭배가 만연합니다. 주님은 계시록 18장에서 이런 교회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아멘.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네가 망할 자리에 있지 말아라. 네가 거기에 재앙이 임하는 자리에 있지 말아라. 아멘. 거기서 나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이 회개할 기회고,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고, 할렐루야.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고, 아멘.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여라도 죄와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면으로 나만 알고 있는 우상 숭배가 혹여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인간의 내적 생각과 사상과 감정 모두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모두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주님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자, 24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 받은 게 아니야. 다 받은 게 아니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헌신자들로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래요. 교회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아름다운 교회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더 이상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지을 수가 없다. 왜?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짐을 지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놀라운 칭찬입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이세벨의 교훈만 빼고는 아주 신실한 교회였어요. 아까 서두에 칭찬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실한 성도들에게, 오늘 신실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네가 지금 잡고 있는 거, 여러분 잡고 있는 게 뭐야? 여러분 잡고 있는 거 믿음이야. 아멘? 믿음.
그 믿음 끝까지 잘 잡고 있어라 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이 믿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놓으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절대로 놓으시면 안 돼.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셨지만 마지막 끝까지 이세벨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번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기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자, 내일을 지키는 내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권면을 듣고 그 권면대로 순종하는 자들,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대.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예배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왜 살렸냐? 왜 우리를 만들었냐?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켰어요? 애굽에서 왜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 섬기라고, 예배드리라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애굽에서 출애굽 나온 자들이죠. 애굽에서. 아멘.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불러서 온 자들이에요. 여러분 왜 불렀어요? 예배하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의 목적 예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배보다 순종이 더 좋대. 하나님 그러시는 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순종을 안 해. 이건 예배가 헛된 예배라는 거야,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가인은 예배를 안 받으셨어, 하나님. 왜 안 받으셨다고요? 가인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됐으면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이 뭐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택해서 구원 받은 것이 제일 중요하죠. 할렐루야. 받았다면 이제는 뭐하고 살아야 되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자가 이기는 자예요. 아멘. 자, 이기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를 따르며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심판의 권세예요. 여러분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시겠대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온 세계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하셨어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왕노릇 하시죠. 아니, 지금도 왕노릇 하고 계시지만 이제 재림하여 오시고 나면 진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왕노릇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도 그곳에 참여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네, 예수를 믿었던 자들은 주님과 함께 심판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들도 그 권세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7절에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대요. 철장은 왕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엄격한 통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거는 당시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면서 사용하던 막대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후에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 같은 거를 이렇게 왕은 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 홀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변하게 됐고요. 다른 하나는 무쇠로 만들어진 심판의 도구, 몽둥이입니다. 무쇠로 만들어진 몽둥이로 이렇게 형벌의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심판날에 악을 심판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철장 권세. 주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여러분 질그릇 톡이 깨뜨릴 때 그렇게 사용했잖아요. 그것처럼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악을 심판한다는 거야. 악을 그렇게 깨뜨려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거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왕권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또 주시는 게 있는데 새벽별을 주시겠대요. 자, 새벽별.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새벽에 뜨는 별이죠. 새벽별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새벽별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소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함께 동행하게 하셔요. 그리스도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 어두움에 대한 온전한 승리를 획득하게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에 보니까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가 복이야.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아무리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 이게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소귀의 경읽기라고 하잖아요. 소에다가 아무리 경을 읽어도 소가 알아 모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귀가 소 귀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귀는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귀가 열려져야 돼요. 오늘 열려질지어다. 귀가 열려질지어다. 말씀이 들려와야 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들어야 돼. 먹어야 돼. 아멘. 네. 나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셨고요. 빛난 추석 같은 발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아멘.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주님. 예. 이 주님으로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여러분 선한 사업, 주의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인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크도다. 처음보다 나중이 많도다. 아멘. 우리 이런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승리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철장 권세 받아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